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새해가 되고 지난 한 주 우리가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복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얘기를 지난주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천기누설이라고 했는데 천기누설 2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어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이 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에서 얻는 행복, 이게 바로 복이죠. 한마디로 풍족한 삶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은 잘 되는 것이죠. 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복이라고 하면 오복을 말해왔습니다. 그것은 수, 부, 귀강령 그리고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이걸 오복이라고 하죠. 수는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를 복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하고 또 귀강령, 또 존귀하게 되고 건강한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호덕, 좋은 평판을 듣는 덕이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종명, 죽을 때 바깥에서 객사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자녀들이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잘 죽는 것 이걸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론 잘 되어서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 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도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복 119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130번 이상 이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성경은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쫓아 살아가야 할 그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지난번 우리가 이 앞에 살펴보았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그 언약의 복과 저주의 말씀들 중에서 복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과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명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어떻게 주실지가 나타나고 있죠.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과 들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전체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활동 영역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는 내 자녀와 토지소산 그리고 짐승들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생산의 모든 것입니다. 즉 풍성한 생산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먹는 양식에서 부족함 없이 풍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서는 대적들이 치러 올 때에도 대적들이 패할 것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을 적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11절, 12절, 13절에서는 앞에 언급된 이 소산의 많음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은 그 풍성함과 존귀케 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총체적으로 훑어보게 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 백성의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렇게 읽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삶, 그런 인생,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 있고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대로 곡해해서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도 곡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은 과연 이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28장에서 이게 말씀하시는 이 복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복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성경이 최초로 복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들과 물고기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새들을 부자로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들의 물고기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을 주신 바로 그 뒤에 복의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복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과 물에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최초로 설명하고 있는 복입니다. 여기 이 히브리어 복, 이 바라크의 그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 때 이 무릎을 꿇자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복입니다. 즉 복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형국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복, 바라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피조물 인간,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안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 이게 복, 바라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복의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다시 복된 존재로, 즉 죄로 말미암아 복을 상실한 인간을 어떻게 다시 복된 존재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 바라크의 의미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예.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이죠. 그리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하도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으니까, 하도 복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먼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가 부자이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삶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그 삶의 현실은 대적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이었고 그리고 가뭄으로 인한 궁핍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미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자손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듦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상급,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가 부귀영광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복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복을 너무나도 추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자신의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비굴한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냈고 곧 그는 자신이 그러한 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불굴의 집념을 가진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쟁취해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라헬이 이 삼촌 라반이 가진 우상, 그 집에 복을 내려주는 드라빔까지 훔치는 것을 알고도 야곱은 슬며시 눈 감아 줍니다. 그렇게 그는 그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진 거부, 세상적인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의 형 에서로부터 그 모든 것을 잃을 지경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사람, 복이 된 이 야곱의 그 말년은, 그 이후의 말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처지가 되었고, 게다가 그는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약속의 땅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지꼴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은 거반 거지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왕인 바로 왕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축복은 복이 있는 자가 복이 필요한 자에게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가 바로에게 무엇을 빌어줬겠습니까? 그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가 권세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복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사탄의 시험 이후에도 그 소유와 재산이 배가 되어서 이후에 모든 신앙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녀들까지 다 보상받았습니다. 이런 욥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시험을 잘 이기는 자를 버리지 않고 끝내는 더 큰 복을 갚아주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인내하면서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지금 자식들 다 죽이고 그 이후에 배나 더 준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욥은 이 시련을 통해서 복된 자가 되었으나 그의 복됨은 그의 재산, 그 소유의 많아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욥기 42장 5절에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욥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은 그 복은 그게 큰 재물이 아니라 이것처럼 욥의 고백처럼 욥이 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한 욥은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구약이 말하는 복은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에 얻게 되는 재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증거들인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모든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복은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한 표현입니다. 즉 옛 언약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실 때 그것을 물질적이고 임시적이고 외향적이고 실물적인 것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하늘의 복인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 복을 양과 소의 숫자로, 그가 소유한 땅의 넓이로, 그리고 자식들의 숫자로, 그리고 육신의 건강 등으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인 신명기 28장의 이 본문의 표현들, 성읍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뭐 내 자녀들과 뭐 토지소산과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들, 과시적인 것들에 대한 표현들, 형태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복의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된 자라고 하십니다. 예.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한 생명력,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쏟아부어지게 만드는 것. 그 일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얽어맸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병이 낫고 잘 먹고 잘 입는 것, 이것을 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물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인간의 그런 육체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오신 분이라면은 그분이 먼저 그렇게 사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의 제자들이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잘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런 종교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부자로 그렇게 배불리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갔던 것이죠. 이 복, 성경이 말씀하는 복,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력들, 이게 진짜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뭐하라고 합니까? 네 꼴을 보고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학문이 많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꼴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제발, 당신들 제발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처럼 이런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그 진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 그 충만한 생명력, 이게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 복은 수동적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임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고 할 때 이 복은 그냥 읽으면 수동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말에서 잘 번역되어 있지 않는 이 복의 능동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임하며에 사용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나사그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나사그라는 단어는 적군이 그들의 있는 곳까지 도달했다, 미쳤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은 마치 적군이 다다르듯이 강하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확 다가오는 그 뉘앙스를 나사그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절 이하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어디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다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분사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말의 정확한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성읍에 있건 들에 있건 계속해서 복을 주고 계신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한 번 복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지고 부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복이 임하는 양태입니다. 복은 아주 강하게 능동적으로 달려들듯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부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언제 이렇게 부어집니까? 언제 이렇게 강하게 능동적으로 달려들듯 계속해서 복이 부어집니까? 1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계속하게 발견되는 핵심 주제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달려들듯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복들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복이 부어진다, 이런 조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내 모든 영역에 이렇게 부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인간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인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그 충만한 것들, 그 모든 생명력 있는 것들이 그 바른 관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복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동적으로 쏟아 부어진다는 것, 그리고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이것이 진짜 복된 인생임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잃어버린 도시 Z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 좋아하는 빵형, 브래드 피트가 제작한 영화, 꼭 포스터가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정말 간신히 끝까지 봤는데 그렇게 재미를 못 느껴가지고 간신히 끝까지 봤는데, 이 퍼시 포셋이라는 이 실존 인물, 실제 인물이었죠. 1900년대 초 영국 소령이었는데, 그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소설화한 그 소설을 영화화한 것인데, 영국 그 왕립 지리학회에서 그 남아메리카의 그 완성되지 않은 그 지도의 어떤 부분을 완성해 달라고, 측량해 달라고 이 소령을 아마존으로 보내는데, 그것을 측량하다가 그 아마존 밀림 안에서, 정글 안에서 미지의 문명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여러 환경 여건 때문에 돌아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 사람은 다시 그 아마존에 있는 미지의 문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하죠. 그것이 인류 문명의 마지막 퍼즐인 Z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시 그곳을 갔다가 또 그 후원자, 함께 갔던 후원자의 여러 상황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평생 그것에 대한, 거기에 선진화된 문명이 실제함을 그는 믿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들이 그럼 같이 가서 한번 찾아보자 해서 다시 그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그 기자협회와 또 그 영국 그 왕립 그 지리원 후원을 받아가지고 떠날 때, 그 영국 그 왕립 지리원의 그 회장한테 자기 그 무슨 시계입니까? 그러니까 시계를 시계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 도시 Z를 찾았다는 증거로 이 시계를 반드시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근데 아들과 함께 떠난 그가 아마존 정글에서 그 도시를 찾아 계속 가다가 결국은 그 원주민들한테 붙잡히게 되는데, 붙잡히고 나서 밤중에 원주민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뭐 알 수 없는 그 약을 먹고 거의 의식이 잃어가는 상태에서 어딘가로 이렇게 들려서 가는, 그러면서 그의 그 밀림에서의 모든 행적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생존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부인 니나 포셋이 그 영국 왕립 지리원의 회장한테 찾아와서 자기 남편을 계속해서 찾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민 것이 바로 그 포셋이 그 회장에게 말했던, 내가 그 도시 Z를 찾게 되면 당신에게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시계를 어떤 브라질 사람이 와서 이것을 전해줬다고 하면서 그것을 전해줍니다. 저는 뭐 계속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영화가 좀 지루하네, 계속 그러면서 봤었는데, 그 부분을 보는데, 이거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라서 그러는데, 그 시계가 꼭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존재, 그것을 증거하는 이 성경처럼 그 시계가 바로 그 도시가 있다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가 끝을 맺으면서
그 이후 2003년에 미국 탐험가에 의해서 그 도시 Z로 여겨지는 그 아마존의 현장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기사로 마무리되죠. 뭐 대략 한 1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생존했던 선진화된 문명이 아마존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것이 2003년에 밝혀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 보듯이 이 세상을 덮고 흐르는 진리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향하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늘 명심하고 이것이 진짜임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